오늘은 3월의 셋째 주입니다. 3월의 셋째 주 하나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창세기 24장을 보시겠습니다. 다 같이 창세기 24장입니다. 창세기 24장은 우리 그리스도인이 잘 유념해야 할 말씀이 있습니다. 전부도 귀한 은혜의 말씀이고 또 간증이 되는 말씀이죠. 오늘은 저는 창세기 24장 한 장을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핵심되는 본문은 1절부터 9절까지만 먼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창세기 24장 1절로 9절입니다.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아브라함이 나이 많아 늙었고 주께서는 모든 일에 아브라함을 복 주셨더라. 아브라함이 자기가 소유한 모든 것을 관장하는 자기 집에서 가장 나이 많은 그의 종에게 말하기를 내가 내게 청하노니 내 종을 내 넓적다리 밑에 넣으라. 내가 하늘의 하나님이시며 땅의 하나님이신 주를 두고 너로 맹세하게 하리니 너는 내가 거하는 카나안인들 딸들 중에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얻지 말고 너는 내 고향 내 친족에게 가서 내 아들 이삭을 위하여 아내를 얻으라 하더라. 그 종이 그에게 말하기를 혹시 여자가 이 땅에서 나를 따라오기를 원치 아니하면 내가 주인의 아들을 주인이 나오신 그 땅으로 다시 데리고 가리까 하니 아브라함이 그에게 말하기를 너는 내 아들을 그곳으로 다시 데리고 가서는 안 됨을 알아야 하느니라. 하늘의 주 하나님께서 내 아버지의 집과 내 친족의 땅에서 나를 데리고 나오시며 내게 이르시고 내게 맹세하시며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 땅을 내 씨에게 주리라 하셨으니 그분께서 그의 천사를 내 앞에 보내실 것이며 내가 거기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얻으리라. 만일 그 여자가 너를 따라오고자 아니하면 그때는 나의 이 맹세로부터 내가 해제되리니 네 아들만은 다시 그곳으로 데려가지 말지니라 하더라. 그곳이 자기의 손을 그의 주인 아브라함의 넓적다리 아래에다 넣고 그 일에 관하여 그에게 맹세하였더라. 아멘. 참으로 믿음과 신뢰가 있는 장이고 아브라함이 하나님 약속을 얼마나 철저히 믿고 신뢰하였는지 알 수 있죠. 아브라함과 하나님과의 관계의 신뢰, 그리고 또 아브라함과 그의 종 엘리에셀과의 관계의 신뢰, 우리는 그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에서 또 내 씨를 통해서 번성케 하신다는 그 약속을 아브라함은 철저히 신뢰하고 있죠. 오늘 말씀을 위해서 잠시 제가 기도하고 말씀을 듣겠습니다. 모든 믿음의 창시자요 또 창조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영광과 찬양을 돌려드립니다. 오늘 3월의 셋째 주 주일을 맞이해서 이렇게 귀한 경배를 통하여서 창세기 24장의 정말 신실한 종의 표상인 엘리에셀을 통하여 우리는 귀한 교훈을 얻고자 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종으로서 이 땅에서 부르심 받아 주님의 사역을 여러모로 행할 때 우리가 참으로 주님 앞에 나아갔을 때 신실한 종이라 평가받는 그런 종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섬김의 모습이 비록 주님 앞에 모자라고 추하고 어리석다 할지라도 저희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만의 공로를 의지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오니 저희들이 주님 앞에 조금만 더 신실하게 다가가는 종들이 될 수 있도록 그런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설교의 시장을 주님께 의탁드립니다. 저의 목소리로 인해서 아버지 하나님 설교가 방해받지 않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늘 건강으로 함께해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창세기 24장 오늘 이 장에 대해서 저는 설교할 텐데요. 오늘 말씀의 제목은 신실한 종의 표상 엘리에셀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신실한 종의 표상 엘리에셀. 우리가 이제 세속사에서 중세 시대 우리가 이제 암흑 시대라고 하죠. 이탈리아 하인 영주가 살았었습니다. 이 영주는 평소보다 조금 더 일찍 잠에 깨어서 도시에 한번 거닐고 있었습니다. 그 자신의 도시를 거닐고 있었을 때 산책 겸 도시를 거닐고 있었을 때 한 정원사가 아직 일할 시간이 되지 않았는데도 새벽에 혼자서 정원을
이렇게 멋지게 가꾸는 것을 보았습니다. 깜짝 놀란 영주가 그 정원사에게 물었습니다. 여보게, 그렇게 일찍 일한다고 일을 한다고 임금을 더 주지 않을 텐데 왜 그렇게 고생을 하는가? 그러자 청년이 웃으며 대답합니다. 영주님, 저는 정말로 이 정원을 사랑합니다. 이 정원을 가꾸는 것이 저의 기쁨이고 또 제가 누리는 낙입니다. 이 일은 제가 받는 보수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자기가 좋아서 하는 일을 기꺼이 마다하지 않고 하는 것이죠. 영주는 그 청년의 말에 감동받았고 또 그가 정원을 다루는 솜씨에 너무도 그 솜씨를 아깝게 여겨서 그의 후원자가 되어 미술 공부를 시켰습니다. 후에 이 청년은 당대 최고의 예술가가 되었습니다. 그 이름이 바로 미켈란젤로였습니다. 여러분은 하루 일을 어떤 마음으로 어떤 자세로 하루하루를 살아가십니까? 여러분이 하시는 그 일이 즐겁고 좋으십니까? 마지못해서 직장이니까 또 일을 해야 내가 먹고 사니까 힘들어도 또 하고 싶지 않아도 또 하는 일이 있습니다. 세상에 어떤 일이든 여러분 자기가 하는 일이 다 마음에 들지는 않을 것입니다. 어쩔 수 없이 해야 할 일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어떤 한 소속의 구성원에 들어갔다면 그 일을 기쁨으로 여기는 것이 바로 종의 자세이고 또 주인을 섬기는 그리스도인의 자세일 것입니다. 그것은 곧 주인의 시선에 관계없이 내가 신실하게 행하면 언젠간 그 일이 드러날 것입니다. 주인이 종에게 바라는 것은 주인이 보든 안 보든 간에 종은 자신의 맡은 임무를 잘 성실하게 일하는 것이겠죠. 언젠가는 그러면 인정을 받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일을 하루하루 여러분은 잘 살아가고 또 그것을 위해 여러분은 노력하십니까? 그저 살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여러분 일하고 있습니까? 만약 그것이 하나님의 사역 또 주님의 일이라고 한다면 더욱더 우리는 열심을 내서 주인이 보든 안 보든 우리가 신실하게 늘 그렇게 하고 있는 그 종을 본다고 말씀하셨듯이 누가복음에서 말씀하듯이 그렇게 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저는 한 집안에 정말 신실한 한 청지기, 한 종을 여러분에게 소개합니다. 한 청지기의 말과 행동에 통해서 성경에서 우리가 무엇을 예표하는지 잘 숙고해 보시면 여러분이 많은 것들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것은 곧 우리의 믿음의 생활과 복음의 진리를 전하는 일에 좋은 도전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본문의 창세기 24장은 하나님의 위대한 약속과 언약을 실현한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아내를 얻는 장면이다.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아내 바로 리브카죠. 본문에서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은 그의 사랑하고 아름답고 청순하고 예의 바르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위대한 약속과 믿음을 가진 모든 그리스도인의 선망의 표상인 바로 리브카를 얻는 자입니다. 리브카는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와 함께 모든 그리스도인이 얻고자 하는 가장 이상적인 아내의 예표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사라와 같은 아내 또 리브카 같은 아내를 얻기는 원하는 사람이 모든 형제 그리스도인 남자 그리스도인이 원하는 것이죠. 먼저 성경의 진리를 제시한다면 이삭은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입니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면 교회의 예표는 누구일까요? 바로 리브카입니다. 한 남편에게 정원한 순결한 처녀인 교회의 예표가 바로 리브카이죠. 아브라함의 종 엘리에셀은 분명히 그래서 성령님의 예표가 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예표입니다. 그래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모든 것이 나오죠. 엘리에셀은 이삭을 위해서 신부를 데리러 떠납니다. 사라는 하나님의 아내인 이스라엘을 예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의 구약에서는 우리가 무엇을 예표하는지를 잘 아는 것이 또 성경을 잘 구별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23장에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는 결국 이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먼저 주님께서 부르시죠. 그리고 나서 리브카를 부르시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성령님의 예표는 많이 있지만 성령의 모형을 살펴보자면 아브라함을 섬기는 청지기 엘리에셀이 단연 가장 돋보이는 예표로 할 수 있습니다. 엘리에셀보다 더 자세한 예표는 제가 아직 보지 못한 것 같습니다. 그는 모두가 아는 바대로 아브라함이 신실한 청지기자 종이었습니다.
엘리에서의 뜻은 나의 하나님은 돕는 분이시다 라는 뜻입니다. 나의 하나님은 돕는 분이시다. 아브라함은 교회를 예표하는 아들인 이삭의 아내, 즉 교회의 예표의 신부를 얻고자 성령을 예표하는 엘리에서를 지금 멀리 고향 땅에 보낸 것입니다. 자, 이제 성령께서 그리스도의 신부를 얻기 위해 이 땅으로 오셨듯이 엘리에셀도 이삭의 아내를 위해서 하란으로 가는 것입니다. 창세기 25장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세상을 175년을 충분히 장수하고 죽게 됩니다. 35년 전에 묻었던 그의 아내 곁에 묻히게 되는 것이죠. 25장 7절 8절 보면 이렇게 말씀되어 있죠. 아브라함이 살았던 생명의 연수의 날이 이러하니 175년을 살았죠. 그때 아브라함이 숨을 거두니라. 연수가 차고 늙어 충분히 장수하고 죽어 자기 백성에게로 합쳐지니라 했습니다. 그럼 24장에서 아브라함의 나이는 몇 살이 될까요? 오늘 본문에서 아브라함이 나이가 많다고 했습니다. 아브라함이 나이가 많아 늙었다고 했습니다. 25장 20절에서 이삭의 나이가 40세에 아브라함의 아내 이삭을 얻었습니다. 아시다시피 창세기 21장 5절에 보면 아브라함은 100세의 나이에 이삭을 낳았습니다. 그러면 이삭이 40세의 아내 리브카를 얻었다고 한다면 지금 오늘 본문의 창세기 24장은 아브라함이 약 140살이 된 것이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나이 많아 늙었고 주께서는 모든 일에 아브라함을 복 주셨더라. 이삭의 아내의 조건은 가나안 땅의 여자는 안 되고 반드시 아브라함의 친족 중에서 찾아야 합니다. 어떤 사람은 근친상간이라고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구약의 역사에서는 하나님께서 허용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삭의 아내는 모든 것을 뒤로하고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정착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이제 이삭의 아내를 찾아야 하는 절박함이 놓여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나이 많기 전에 이제 더 자신이 세상을 뜨기 전에 아들 이삭의 아내를 얻어서 손자를 보는 것이죠. 그런데 아브라함이나 이삭이 직접 나서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2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자기가 소유한 모든 것을 관장하는 자기 집에서 가장 나이 많은 그의 종에게 말하기를 내가 내게 청하노니 내 손을 내 넓적다리 밑에 넣어라. 여러분, 주인이 자기 종에게 자신의 넓적다리에 손을 넣으라는 것은요, 이거는 지극한 신뢰의 표현입니다. 이거보다 더 큰 신뢰의 표현은 없습니다. 완벽한 완전한 상호 신뢰의 행위입니다. 주인이 종에게 임무를 줄 때 그 사람을 어느 정도로 믿고 맡기느냐, 자신의 넓적다리 밑에 손을 넣으라는 얘기는 완벽한 종은 순복을 의미하고 주인은 종에게 완전한 상호 신뢰를 준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아브라함이 신뢰하는 종의 이름이 바로 창세기 15장 2절에서 언급한 다마스커스 출신인 엘리에셀입니다. 나의 하나님은 돕는 분이시다 라는 뜻이죠. 내가 하늘의 하나님이시여 땅의 하나님이신 주를 두고 너로 맹세하게 하리니 3절에 보니까 너는 내가 거하는 가나안인들의 딸들 중에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얻지 말고 너는 내 고향 내 친족에게 가서 내 아들 이삭을 위하여 아내를 얻으라. 무엇인가 하나님께서는 다 예비해 주셨기 때문에 이런 명령을 내린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비하시지 않으시면 일하시지 않습니다. 인간이 다만 그 일을 모르기 때문이죠. 여러분이 아브라함이라면 아무리 신뢰하는 종이라도 자신의 그 위대한 약속을 실현할 100세에 얻은 그 이삭의 아내 며느리감을 청지기에게 맡긴다는 게 여러분 말이 됩니까? 자신의 며느리감은 직접 자기가 봐서 이렇게 구별해서 해야 될 텐데 얼마나 자신의 종 엘리에셀을 신뢰하였으면 자신의 종에게 자신의 며느리감을 구해오라고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이삭을 보내서 너가 마음에 드는 아내를 얻어오라고 할 수도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완전히 엘리에셀 자신의 종에게 모든 걸 의탁하는 것입니다. 의탁하는 겁니다. 실제로 아브라함의 종 엘리에셀은 정말 신실한 청지기였습니다. 정말 신실한 청지기였습니다. 자신의 임무에 완벽하게 수행하는 청지기였고 오랜 기간 아브라함과 함께 일을 수행했던 종이었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어떤 주인이 입장에서 됐을 때 자신의 종을 얼마만큼 신뢰하느냐. 아브라함은 자신의 며느리감을 구해올 정도로 엘리에셀에게 신뢰를 주었습니다. 이 청지기는 한 가지 질문이 있었습니다. 어쩌면 당연한 질문이죠. 너 구해오라 하는데 그 사람이, 그 여인이 오지 않는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5절 보니까 그 종이 그에게 말하기를, 혹시 여자가 이 땅으로 나를 따라오기를 원치 아니하면 내가 주인의 아들을 주인이 나오신 그 땅으로 다시 데리고 가리까 하니, 아브라함이 그에게 말하기를, 너는 내 아들을 그곳으로 다시 데리고 가서는 안 됨을 알아야 하느니라. 이미 떠나왔는데 가서는 안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한다는 겁니다. 7절 계속해서 9절까지 보시겠습니다. 하늘의 주 하나님께서 내 아버지의 집과 내 친족의 땅에서 나를 데리고 나오시며 내게 이르시고 맹세하시며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 땅을 내 씨에게 주리라 하셨으니 그분께서 그의 천사를 내 앞에 보내실 것이며 내가 거기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얻으리라. 거기서 아내를 얻으리라 분명히 약속하셨어요. 만약 그 여자가 너를 따라오고자 아니하면 그때는 나의 이 맹세로부터 내게 해제되리니 내 아들만은 다시 그것으로 데려가지 말지니라 하더라. 그 종이 자기 손을 그의 주인 아브라함의 넓적다리 아래에다 넣고 그 일에 관하여 그에게 맹세하였더라. 그렇게 확실하게 임무를 주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아브라함은 이삭의 아내가 되는 며느리를 찾는 일에 그의 청지기 엘리에셀에게 모든 것을 위임합니다. 고린도전서 4장 1절에서 사도 바울은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청지에게 요청되는 것은 무엇보다도 신실함이라 했습니다. 그러므로 사람들은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며 하나님의 신부들을 맡은 청지기로 여기게 하라. 청지에게 요청되는 것은 무엇보다도 신실한 사람으로 발견되는 것이라.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신비를 맡은 청지기입니다. 7 신비, 7 침례, 또 7 여러분 부활, 얼마나 7가지의 체계가 있습니까? 신비로운 체계가 있습니까? 이런 진리들을 맡은 청지기입니다. 누군가에게 전하고 누군가 알려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청지기 입장에서 오늘 창세기 24장을 보면 참으로 많은 도전이 될 것이라 봅니다. 여러분의 엘리에셀이라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오늘 창세기 24장은 정말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청지기가 이런 모습이구나. 하나님 일꾼이 된다면 이런 모습이구나.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이구나. 성경에서 청지기의 사명에 대해서 가장 잘 나타낸 도전적인 바로 그 말씀이 창세기 24장입니다. 오늘 본장을 통해서 청지기의 모습은 어떤 모습인가? 신실한 청지기의 표상에 그 엘리에셀은 어떤 종의 모습을 가지고 있는 것인가? 우리 함께 상고하여 보기로 합니다. 신실한 종의 표상 엘리에셀은 어떤 종인가? 첫 번째, 기도하고 움직이는 사람임을 볼 수 있습니다. 기도하고 움직인다는 거예요. 자, 계속해서 10절부터 14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엘리에셀이 떠나죠. 그리하여 그 종이 자기 주인의 낙타들 중에서 10마리를 취하여 떠났으니 이는 자기 주인의 모든 좋은 것이 그의 손에 있습니다. 그가 일어나 메소포타미아로 가서 나홀의 성읍에 이르니라. 저녁 때에 그가 자기 낙타들을 성읍 샘물 곁에서 무릎을 꿇렸더니 그때는 여인들이 물을 길르러 나올 때더라. 그가 말하기를, 나의 주인 아브라함의 주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간구하오니, 기도하는 것이죠. 오 나의 주인 아브라함의 주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간구하오니 오늘 내게 좋은 일이 있게 하시어 내 주인 아브라함에게 친절을 베풀어 주소서. 보소서, 내가 우물 곁에 서 있고 성읍 사람들의 딸들이 물을 길르러 나오면 내가 그 소녀에게 말하기를 부탁하노니 너는 내 물 항아리를 내려 나로 물을 마시게 하라 하여 그녀가 말하기를, 마시소서, 내가 당신의 낙타들에게도 마시게 하리다 하면 그녀는 주께서 주의 종 이삭을 위하여 정하신 것이니 그것으로 나는 주께서 내 주인에게 친절을 베푸심을 알겠나이다 하더라. 엘리에셀은 정말 기도하고 움직이고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묻고 정말 답을 얻는 신실한 종이었습니다. 엘리에셀은 늘 자신의 주인의 자기 주인, 오 나의 주인, 내 주인. 자, 그래서 10절에서 자기 주인, 12절에서 나의 주인, 그리고 또 내 주인. 오로지 아브라함은 내 주인에 관해서만
얘기하는 것입니다. 심지어 하나님께 기도할 때도 나의 주, 오 나의 주인 아브라함의 주 하나님이여 라겠습니다. 그리고 아주 구체적으로 이렇게 하면 이건 주님께서 주시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이건 하나님께서 예비해 주신 우리 주인의 아들의 바로 아내가 될 것입니다. 그렇게 기도했던 것입니다. 역시 하나님의 사람 아브라함의 종다운 청직입니다. 아브라함다운 청직이에요. 그 무엇보다도 주인의 아들의 신부감을 찾는 중차대한 일을 지금 앞두고 있는데 엘리에셀은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 먼 땅에 아무도 모르는 곳에 이 종이 갔을 때 얼마나 갑갑하고 막막한 일입니까? 도대체 그 많은 여인들 중에 우리 주인의 아들의 아내가 될 사람이 누구인가? 어떻게 합니까? 참으로 막막한 일이죠. 서울에서 김서방 찾기보다 더 힘들 것입니다. 행여나 이삭의 신부감을 잘 못 고르는 날에는 하나님의 계획에 완전히 차질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하나님의 계획과 뜻 안에 있는 사람들에 의해서 움직이게 되죠. 엘리에셀이 할 수 있는 것은 기도밖에 없습니다. 오 나의 주인 아브라함의 주 하나님이여, 내가 죽기 간거오니 오늘 내게 좋은 일이 있게 하시어 내 주인 아브라함에게 친절을 베풀게 하소서. 여러분 어떤 일을 하실 때 시작할 때 우리는 기도할 것입니다. 오 주님, 이 일을 하게 되는데 이 일을 두고 주님께서 나에게 친절을 베풀어 주시고 선하게 인도해 주십시오. 아브라함의 종 엘리사는 무엇보다도 자신이 주에게 하신 하나님의 위대한 약속을 믿고 있었던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 엘리에셀에게 위탁하였을 때 엘리에셀도 그 모든 것을 또 하나님께 위탁한 것이죠. 하나님에 대한 사에게는 무엇보다도 기도를 빼어놓을 수 없습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일입니다. 하나님의 일은 기도가 수행되어야 됩니다. 그 앞으로 벌어지는 모든 일은 이제 하나님께서 역사하심이 시작되었던 것입니다. 심지어 구체적으로 내가 물을 기르러 약타에게 물을 기르러 오면 너는 내 물항아리를 내려 나로 물을 마시게 하라. 이렇게 하면 분명히 주님께서 마련하신 것입니다 라고 말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일은 실현되고 있습니다. 15절부터 20절을 보시면 그가 말을 마치기도 전인데 보라, 리브카가 물 항아리를 어깨에 메고 나오니 그녀는 아브라함의 형제 나홀의 아내 밀카의 아들 부두엘에게서 태어났더라. 그 소녀는 보기에 심히 아름답고 아직 남자를 모르는 처녀더라. 신부인 교회의 신부는 순결한 처녀랬죠. 여기 처녀, 남자를 모르는 처녀라 했습니다. 그녀가 우물에 내려가서 자기 물 항아리에 물을 채워서 올라오는데 그 종이 달려가 그녀를 만나서 말하기를 부탁하노니 내 물 항아리에서 물을 좀 마시게 하라 하니 그녀가 말하기를 내 주여 마시소서 하고 서둘러 자기 물 항아리를 손에 내려 그에게 마시게 하더라. 그녀가 그에게 물을 마시게 한 후 말하기를 당신의 낙타들을 위해서도 내가 물을 길러 물을 다 마시게 하리다 하고 정말 선을 베풀고 배려가 있는 여인이죠. 내 주여 마시소서 해서 친절하고 마음이 곱습니다. 그녀가 서둘러서 자기 물 항아리를 구이에 붓고 다시 물을 기르러 우물로 내려가서 그의 모든 낙타들을 위하여 물을 깃더라. 여러분은 하는 행동 모두가 어떻습니까? 아름답고 친절하고 마음이 곱고 선을 베풀고 배려가 있는 여인이죠. 참으로 교회의 표상이기도 합니다. 오늘날 한국 같으면 우리 과거에 옛날에 보면 어떻습니까? 조롱박이가 물을 주면서 능수보들에 한 입을 띄워서 줄 것입니다. 능수보들 띄우는 것은 물을 허겁지겁 마시면서 체하지 않도록 천천히 마시라는 의미죠. 그만큼 세심한 배려와 친절이 있는 바로 여인이 리브카였습니다. 아브라함의 종은 과연 그렇게 하는 그녀를 보면서 무슨 생각을 하였을까요? 자신의 기도가 응답되는 순간이라고 생각했겠죠. 이 모든 여행이 하나님께서 주도하신다, 형통하게 인도해 주신다는 것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역에는 늘 앞에 기도가 있어야 합니다. 주주밀러는 사역에 앞서서 기도하고 기도한 다음에 일을 하고 기도하면 또 사역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신다. 여러분 노를 저을 때 두 개의 노를 저어야만이 배가 이렇게 계속 돌질 않습니다. 하나는 노는 기도하고 하나는 일하는 것입니다. 계속 기도하고 일하면서 계속해야
바로 배가 앞으로 전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에게는 늘 기도가 있고 기도하고 일하라. 또 일하고 기도하라. 그렇게 해서 전진을 하는 것입니다. 엘리에셀은 정말 기도의 종이었습니다. 신실한 종의 표상 엘리에셀은 어떤 종입니까? 두 번째로 자신의 사명을 한시도 잊지 않음을 볼 수 있습니다. 자신의 삶을 잊지 않았습니다. 21절 보시죠. 그 사람이 묵묵히 그녀를 바라보며 바라봤겠죠. 주님, 하나님 바로 이 여인입니까? 이 여인이 우리 주인의 아들의 이삭의 며느리가 이삭의 아내가 될 사람입니까? 늘 계속 궁금하게 여겼던 것이죠. 그녀를 바라보며 주께서 자기의 여행을 형통케 하셨는가를 아닌가를 알고자 하였더니 낙타들이 물을 다 마신 뒤에 그 사람이 반세겔의 금 귀고리와 그 귀고리 한 개와 그녀의 손에 맞는 13개짜리 금 팔찌 2개를 주며 말하기를 내가 누구의 딸이냐? 내가 내게 부탁하노니 내게 말하라. 내 아버지 집에 우리가 묵을 방이 있느냐 하니 그녀가 그에게 말하기를 자, 23절 이렇게 물었죠? 23절까지 보셨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낙타들에게 물을 마시기인데 지금 엘리에셀이 반세겔의 금 귀고리와 또 손에 맞는 13개의 팔찌를 금팔찌를 지금 주었습니다. 아브라함 주문 엘리에셀은 확신이 있었습니다. 바로 이 여인이구나. 22절에서 모든 변개된 성서들에서는 이 엘리에셀이 이 부분에 대해서 아주 중요한 변개가 있었는데 바로 배교의 결정판 NIV에서는 어떻게 변개가 됐냐면 사실 금 귀고리입니다. 성경 킹제임스 성경 22장에 보면 골든 이어링이라고 합니다. 골든 이어링, 금 귀고리죠. 금 귀고리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NIV 성경에서는 골든 노스링이라고 했습니다. 노스링. 노스가 뭡니까? 코죠. 아마 귀걸이가 아니라 금 코걸이가 된 것이죠. 엘리에셀은 지금 주인의 아들의 이삭의 아내의 식인종 여자를 고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부분을 어떻게 번역해야 되는 것인가? 개혁성경은 한참 고심했을 것입니다. 이걸 코걸이라 하면 분명히 식인종이라고 생각하니까 그래서 개혁성경의 무책은 22절에서 그냥 골이라고 했습니다. 정말 무자비하고 정직하게도 개혁개정판에서는 이것을 그냥 코걸이라고 했습니다. 식인종을 만들어 버린 것이죠. 여기 22절과 또 30절에도 보면 나오는데요. 그가 귀고리와 자기 누이 손에 있는 팔찌들을 보고 또 자기 누이 리브카가 그 사람에게 이렇게 말했다고 말하는 것을 듣고 그 사람에게 왔더니 보라. 그래서 분명히 이 이어링입니다. 귀걸이가 나오는데요. 노스링에서 코걸이가 되어버린 것이죠. 아브라함의 며느리는 코걸이하고 있는 그런 식인종이 아니라 바로 귀걸이, 아름다운 여인입니다. 아브라함의 신실한 청지기 엘리에셀이 그 얼마나 자신의 사명에 투철했는지를 계속 보시면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계속 24장 24절에 보시니까 그녀가 그에게 말하기를 나는 밀카가 나홀에게 낳은 아들 부델의 딸이다 하고 그녀가 그에게 말하기를 우리에게는 집과 여물이 충분히 있어 묵을 방도 있나이다 하니 자, 리브카가 대답하죠. 조금 더 읽겠습니다. 26절부터 그 사람이 그의 머리를 숙여 주께 경배하고 그가 말하기를 나의 주인 아브라함의 주 하나님을 송축하오니 이는 나의 주인에게 주의 자비와 주의 진리를 없애지 아니하셨음이니이다. 주께서는 길에서 나의 주인의 형제 집으로 인도하셨나이다 하니라. 그 소녀가 달려가서 이 일들을 자기 어미 집에다가 말하였더라. 리브카에게는 오라비가 있는데 이름은 라반이라. 라반이 그 사람에게 달려가 우물에 이르니 그가 귀고리와 자기 누이 손에 있는 팔찌들을 보고 또 자기 누이 리브카가 그 사람이 내게 이렇게 말하였다고 말하는 것을 듣고 그 사람에게 왔더니 보라 그는 우물에 있는 낙타들 곁에 섰더라. 그가 말하기를 주께서 복을 받은 분이여 들어오소서 어찌하여 밖에 서 있나이까 내가 밤과 낙타를 위한 처소를 준비하나이다 하더라. 그 사람이 집으로 들어오자 라반이 그 사람의 낙타들의 짐을 부리고 집과 여물을 낙타들에게 주었으며 그 사람의 말과 그의 일행의 발 씻을 물을 주더라. 자, 이어서 지금 계속해서 나오는 단어가 무엇입니까? 16절, 27절에도 나의 주인에 계속해서 나오죠.
자, 33절도 엄청나게 나옵니다. 33절, 그의 앞에 먹을 음식을 차려놓았으나 그가 말하기를 내가 내 용물을 말하기 전에는 먹지 않으리이다 하니 라반이 말하기를 말하소서 하더라. 그가 말하기를 나는 아브라함의 종이니이다. 나는 아브라함의 종이니이다. 주께서 나의 주인을 크게 복주셨기에 그는 위대하게 되었으며 주께서 그에게 양떼와 소떼와 은과 금과 남정도과 영동과 낙타들과 나귀들을 주셨으며 내 주인 아내 사라가 늙어서 나의 주인에게 아들을 낳았더니 그가 자기의 모든 소유를 그 아들에게 주었나이다. 아들에게 주었나이다. 그래서 내 주인, 나의 주인이라고 계속해서 말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보시면 엘리에셀은 자신은 없습니다. 그의 말은 내가란 말이 없습니다. 오로지 나의 주인, 내 주인이란 말만 있습니다. 성경에서 주인이란 말씀이 가장 많이 나오는 장이 바로 창세기 24장입니다. 엘리에셀은 자신의 인물을 한시도 잊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승천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그 다음에 이제 부활하셔서 40일 후에 승천하신 다음에 성령님께서 이 땅에 오셨죠. 우리 주님의 임무는 이제 성령님께서 대신 이제 이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님은 1호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개혁성경처럼 보혜사가 아니라 1호자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면 14장 26절에 성령님의 사역이 나오는데요. 14장 26절 보시면 그러나 이루자이신 성령을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시리니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며 또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기억나게 하시리라. 자, 성령님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신다. 그리고 우리에게 모든 걸 가르치신다 했습니다. 요한복음 본김에 16장 13절도 같이 보시겠습니다. 자, 이로자라고 말씀하셨고 성령님께서는 또 진리의 영으로 말씀하셨죠. 요한복음 16장 13절을 보면 그러나 진리의 영이신 그분이 오시면 너희를 모든 진리로 인도하시리라. 그분은 자신에 관하여 말씀하지 아니하시며 무엇이나 들은 것을 말씀하실 것이요 또 너에게 다가올 일들을 알려주시리라 했습니다. 자, 이렇게 엘리에셀은 성령님의 예표이고 자신에 관하여 말씀하지 않습니다. 성령님도 우리 안에 내주하시면서 성령님께서 늘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게 해주세요. 우리 안에 내주하신 위대하신 성령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중보하시고 모든 걸 하시지만 항상 드러내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거, 하나님을 위대한 하나님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참으로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은 위대하신 분이십니다. 창세기 24장 그래서 교회시대에 하나님의 사역을 관장하시는 인도하시는 성령님의 가장 위대한 모형입니다. 우리는 성령을 자신의 종부리듯 해야 하는 그런 하는 은사주의자들이 아닙니다. 성령님은 성령님입니다. 바로 하나님이세요. 그러나 성령님께서는 스스로 말씀하신 분이 아니시고 자신을 드러내지 않고 꼭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냅니다. 존귀하신 위대하신 하나님을 드러내고 예수님을 드러내는 것이죠. 이게 성령님의 사역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예수 그리스도를 드높이는 것이죠. 엘리에셀은 자신의 주인의 아들에서만 관심이 있고 자신에 대해서는 일절 얘기하지 않습니다. 오직 자신의 주인에 대해서, 내 주인에 대해서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37절 보시면 나의 주인이 나로 맹세하게 하시고 말씀하시기를 너는 내가 거하는 땅 가나안들의 딸들 중에서 내 아들을 위해 아내를 얻지 말고 너는 내 아버지의 집 내 친족에로 가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얻으라 하시기에 내가 내 주인의 말씀드리기를 혹시 여자가 나를 따라오지 아니하면 어찌하리까 하니 쭉 그렇게 얘기하죠. 자, 넘어가서 43절 보소서. 내가 우물가에 서 있다가 그 처녀가 물을 길러 오면 내가 그녀에게 말하기를 내가 부탁하노니 물 항아리에 물을 조금 마시게 하라 해서 그녀가 내게 말하기를 마셨소. 또 내가 당신의 낙타들에게 물을 기르리다 하면 그 여자가 주께서 나의 주인의 아들을 위하여 정해주신 자가 되리다 하니 이제 그렇게 됐습니다 말하는 것이죠. 좀 넘어가서요. 48절, 49절도 보시겠습니다. 내가 내 머리를 숙여 주께 경배하였고 내 주인 아브라함의 주 하나님을 송축하였다니
이는 그분께서 나를 바른 길로 인도하시어 내 주인의 형제의 딸을 주인의 아들을 위하여 취하게 하셨습니다. 이제 당신들이 나의 주인을 친절하고 진실하게 대하시려면 내게 말해주시고 그렇지 않을지라도 내게 말해주시어 나로 하여금 오른편이나 왼편으로 돌이키게 하소서 하였더라. 이렇게 해서 엘리에셀은 이렇게 지금 만난 당신과 또 그리고 리브카는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심으로 인한 만남입니다. 나의 주인의 아들의 아내가 될 사람은 바로 리브카입니다. 확실하게 뜻을 전달하는 것입니다. 자신에 대해서는 얘기하지 않습니다. 오직 주인의 아들에 관해서만 이야기합니다. 얼마나 자신의 임무에 대해서 철두철미하게 그것을 실행합니까? 신실한 종의 표상 엘리에셀은 어떤 종입니까? 세 번째로 하나님의 세심한 인도하심을 받는 종입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되겠죠. 자신의 주인인 아브라함의 막중한 그 사명을 그렇게 기도와 간구로 일을 시작하였고 또 한시도 자신의 사명을 잊지 않았습니다. 엘리에셀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세심하게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셨겠습니까? 50절 52절을 보시면 라반과 부델이 대답하여 말하기를 그 일이 주로부터 진행되었으니 우리가 당신께 나쁘거나 좋다고 이야기할 수 없도다. 보라, 리브카가 그대 앞에 있으니 그녀를 데리고 가서 주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녀가 당신 주인의 아들의 아내가 되게 하라. 자, 그래서 지금 이제 라반과 부두엘이 허락한 것이죠. 그녀가 당신 주인의 아들의 아내가 되게 하라. 응답을 받은 것이죠. 라반이 결론적으로 말하는 것에도 당신 주인의 아들이 아내가 되게 하라. 아마도 그는 그 주인이 어떤 사람인지 상당히 궁금해할 것입니다. 라반은 자신의 임무를 충실하게 하며 믿음 있는 말을 했을 때 정말 믿었던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종은 이 일에 관해서 하나님의 세심한 인도를 받게 되는 것이죠. 그리스도인의 사역은 늘 중심은 예수 그리스도에 있습니다. 자기 영달과 치부가 드러나지 않아야 합니다. 거기엔 기도가 있고 하나님의 세심한 인도하심이 있는 것이죠. 우리 안에 내주하신 성령님께서 얼마나 여러분에게 세심하게 인도하십니까? 여러분 고린도전서 12장 먼저 잠깐 보시겠습니다. 자, 우리 안에 내주하신 성령님의 얼마나 우리를 자세하게 인도하시는지 고린도전서 2장 10절 보시면 2장 10절부터 13절 보시면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것들을 우리에게 그의 영으로 나타내셨으니 이는 성령께서는 모든 것 심지어 하나님의 깊은 것들까지도 통찰을 하시기 때문이라. 사람의 일을 그 사람 안에 있는 사람의 영이 아니면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이 아니면 아무도 모르느니라.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값없이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13절까지 보시겠습니다. 또한 우리가 그것들을 말하되 인간의 지혜가 가르치는 말로 하지 아니하고 성령께서 가르치시는 말로 하나니 영적인 일들을 영적으로 비교하여 말하느니라. 자, 여러분, 성령님께서 이렇게 세심하게 여러분 안에 내주하셔서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좀 넘어가서 고린도전서 12장 11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1절 보시면 그러나 이 모든 일은 한 분이신 같은 성령께서 역사하시어 그분께서 원하시는 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느니라. 성령님께서 여러분이 기도하시면 성령님께서 여러분을 도우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인도해 주시는 것이죠. 여러분이 인도하시고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하나만 더 보시겠습니다. 로마서 8장 보시겠습니다. 8장 26절 보시면 이와 같이 성령께서도 우리 안에 내주신 성령님께서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얼마나 연약합니까? 죄에 쉽게 노출되어 있고 육신적이고 세상적인 성향 우리 모두가 다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정말 연약합니다. 성령님이 우리를 도우시지 않으시면 우리는 금방 여러분 마귀의 밥이 되고 사탄이 삼킬 자를 두루 찾아다닌다고 했을 때 우리는 집어삼킬 것입니다.
성령께서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이는 우리가 마땅히 기도해야 할 것을 알지 못하나 성령께서는 친히 말할 수 없는 신음으로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시기 때문이라. 마음을 살피시는 분이 성령의 생각이 무엇인지 아시나니 이는 그분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들을 위하여 중보하시기 때문이라. 우리 안에 내주어서 중보하신다는 것입니다. 이렇듯 성령님께서는 우리를 세세하게 인도해 주신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신실한 종의 표상 엘리에셀은 어떤 종입니까? 마지막 네 번째로 끝까지 책임 완수를 다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다시 여러분은 창세기 24장 계속해서 53절을 보시겠습니다. 어떻게 임무를 완수합니까? 53장이죠. 24장 53절 보시겠습니다. 그 종이 은 장신구들과 금 장신구들과 의복을 꺼내서 리브카에게 주고 그녀의 오라비와 어미에게도 귀한 것들을 주니라. 그들이 즉 그와 그의 일행들이 먹고 마시며 온 밤을 지내고 아침에 일어나서 그가 말하기를 나를 나의 주인에게로 보내소서 하니 이제 그 일을 완수하겠습니다. 이제 가겠습니다. 그녀 오라비와 어미가 말하기를 소녀로 며칠 적어도 열흘 우리와 함께 있게 하고 그 후에 그녀가 갈 것이라 하더라. 이제 작별 인사를 해야 되니까요. 그렇죠? 그가 그녀에게 말하기를 나를 지체시키지 마소서. 그러나 엘리에셀은 달랐습니다. 지체하다가 무슨 일이 일어날지 어떻게 일어납니까? 그래서 엘리에셀은 자신의 임무를 망각하지 않습니다. 인간적인 관점에서 볼 때면 이제 시집가면 다시는 못 올 수도 있습니다. 못 볼 수도 있기 때문에 내심 얼마나 아쉽고 안타깝고 또 서운하겠습니까? 그러나 엘리에셀은 그렇지 않습니다. 나를 지체시키지 마소서. 주께서 내게 내 길을 형통케 하셨으니 나도 나를 보내요. 내 주인에게로 돌아가기 위해서 내 임무를 나도 완수해야 합니다. 정말 책임 완수하는 종의 모습입니다. 그들이 말하기를 우리가 소녀를 불러 그녀에게로 직접 물어보리라. 그러면 소녀의 의견이 어떤지 물어보자. 그들이 리브카를 불러서 그녀에게 말하기를 내가 이 사람들과 함께 가겠느냐 하니 그녀가 말하기를 내가 가겠나이다. 여러분 58절에서 내가 가겠나이다. 내가 가겠나이다. 그 결정은 리브카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는 것도 여러분의 결정에 달려 있습니다. 복음이 진리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다가갈 때 여러분은 믿고 안 믿고는 바로 여러분의 결정에 달려 있는 것입니다. 아주 중요한 예표입니다. 리브카는 강제로 시집가지 않았어요. 리브카는 자기 결정에 의해서 가는 것입니다. 라반의 친자는 오히려 임무를 완수하는데 청지기에서 걸림돌이 되기도 합니다. 너무나 잘해주니까 거기에 그 편의와 그런 음식들, 그런 제공에서 얼마나 달콤하겠습니까? 그런데 자신의 임무를 망각하지 않았어요. 그는 지금 지체할 시간이 없습니다. 라반과 리브카의 가족이 그녀를 보내기로 결정한 일은 대단한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최소한의 시간으로 가족과 친지들에게 작별을 거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나 신실한 종에게는 지체할 시간이 없습니다. 리브카를 무사히 주인의 종에게로 지금 모셔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엘리에셀은 자신의 사명을 거의 완수했습니다. 기도하고 임무를 지켜보고 또 임무를 완수했습니다. 하나님께 성통한 여정으로 다 인도해 주셨어요. 최종적인 결정은 리브카에게 있는 것입니다. 평생을 자신의 지아비지로 섬겨야 하는 사람, 그 사람이 키가 얼마나 큰지, 잘생겼는지, 장애가 없는지, 혹시 눈은 하나가 없는지, 팔다리는 성한지, 리브카는 그 남자에 대해서 어떤 사람인지 묻지 않았습니다. 가족과 함께 집에 머물 것인가 아니면 종의 말만을 믿고 믿음으로 받아들여 한 번도 가보지 않는 보지 않는 이 일을 그 남편감을 보고 결정해야 되는 일입니다. 오라버니는 나반은 한동안 머무기를 더 원했고 여행은 멀고도 어려웠을 것입니다. 그러나 주인이 자신을 기다리는 그 종을 아브라함을 생각할 때 엘리에셀은 지체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리브카에게 물어보기로 했는데 리브카의 대답은 내가 가겠습니다. 59절 그들의 누이 리브카와 그녀의 유모와 아브라함의 종과 그의 일행을 보내어 리브카에게 축복하여 말하기를 너는 우리의 누이며 너는 수백만의 여자가 될지어다. 내 시로 그들을 미워하는 자들의 성문을 수육해 할지어다. 아주 축복의 말을 하고 있습니다.
리브카가 일어나서 그녀의 몸종들과 함께 낙타들을 타고 그 사람을 따르니 그 종이 리브카를 데리고 그의 길을 가더라. 이제 드디어 자신의 주인의 종의 자신의 주인의 아들의 그 바로 이삭의 아내의 그 신부감을 모셔 드리는 것입니다. 드디어 이제 자신의 임무를 거의 완수했습니다. 잘 데려가기만 한 것입니다. 사고 없이 가야 됩니다. 엘리에셀은 정말 신실한 종의 표상입니다. 자신의 임무를 완벽하게 수행하고 있습니다. 리브카는 잠언 31장에 있는 모든 것을 갖춘 그런 여인이었을 것입니다. 현숙한 여인의 표상이 되겠죠. 정말 그녀는 믿음의 여인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그녀를 선택하였다는 이삭을 있음을 그녀는 확신했습니다.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그리고 이삭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알았던 것이죠. 그녀에게는 당장 약속도 없고 기약도 없는 곳에 갈증으로 그곳에 가기로 결정했습니다. 어떠한 고생이 난관이 있을지도 모르지만 그녀는 결정하고 가는 것입니다. 이 위대한 결정으로 가장 선망의 대상의 최고의 신부감의 호칭이 리브카란 말이 여기서 생겨난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일이 일어나지 않은 일에 대해서 믿음으로 결정해야 할 일이 또 있습니다. 그 믿음의 결정은 위대한 결정이 되는 것이죠. 그것은 바로 보지 않고 듣지 않고 어떤 일을 목격하지 않은 상태에서 믿는 것이에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본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음성을 들어본 적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믿는 것은 이 하나님 말씀 성경입니다. 이 성경에서 바로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주님께서 죽으시고 고난 받으시고 보혈을 흘려 죽으신 것을 여러분이 여기서 듣게 되었습니다. 나는 죽으면 지옥에 간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으면 지옥에 간다는 사실, 내 죄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분은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믿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보지도 않았고 듣지도 못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사실을 믿고 받아들인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리브카가 오늘날 그리스도인의 결정의 그 모형인 것이죠. 바로 교회의 모형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위대한 한 신실한 청지기를 보았습니다. 창세기 24장은 여러모로 예표가 되고 중요한 영적 교훈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아브라함은 마태복음 22장에 자신의 아들의 혼시키려는 어떤 왕의 예표였고, 그의 종 엘리에셀은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를 얻는 성령님의 예표인 것이죠. 리브카는 분명히 이방인이었습니다. 그녀는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씨와 결혼합니다. 그녀는 자기 고향과 친척을 떠나도록 부름받았습니다. 그녀는 사라의 복을 상속받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도 이스라엘이 지금 잠시 머물러 있고 예수님을 거절했던 것에 대해서 잠시 머물러 있던, 잠시 유보됐던 그 상황에서 우리가 바로 주님으로부터 축복을 받고 있죠. 이제 이스라엘은 회복되면 다시 돌아올 것입니다. 돌아오면 회복될 것입니다. 리브카는 보지 않고 믿음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올바른 남자와 결혼하게 됩니다. 그녀는 또 자신의 자유의지로 결정을 내립니다. 우리도 자신의 자유의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녀 약혼한 상태에서 약조문을 받은 성령의 열매들은 해당합니다. 리브카는 불러냄을 받은 교회, 즉 예수 그리스도의 완벽한 신부의 예표가 된 것이죠. 그는 보지 않고 믿음의 눈을 가지고 있고 그 믿음을 실행했던 것입니다. 이제 62절에서 보면 한편 이삭은 라헬의 우물길에서 왔으니 이는 그가 남쪽 지방에 거하였습니다. 이삭이 저녁 때 들에 나가 묵상하였는데 그가 눈을 들어보니 보라 낙타들이 오고 있더라. 성경에서 묵상이란 말이 처음으로 여기서 나옵니다. 이삭아 어떤 묵상을 했을까요? 아버지의 종 엘리에셀이 무사히 나의 신부감을 데리러 올 것으로 믿고 기도하고 있었어요. 리브카가 자기 눈을 들어 이삭을 보고 낙타에서 내렸으며 이는 그녀가 그 종에게 말하기를 들에서 우리를 만나러 걸어오는 사람이 누구냐 하니 그 종이 말하기를 나의 주인이다 하였습니다. 멀리서 보니까 저 사람이 누구냐니까 나의 주인입니다. 그러므로 그녀가 너울을 들어 자신을 가리더라. 그렇게 기다리던 자신의 신부감이 오고 있습니다. 첫 대면이죠. 얼마나 긴장했을까요? 얼마나 기도했을까요? 그 종이 이삭에게 그에게 행했던 모든 것을 말했더니
이삭이 그녀를 자기 모친 사라의 장막으로 데리고 가서 리브카를 취하니 그녀가 그의 아내가 되었고 그가 그녀를 사랑하였더라. 그가 그녀를 사랑하였더라. 예수님께서 교회를 사랑하셨죠. 예. 이삭이 자기 모친이 죽고 난 후 위로를 받았더라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아름다운 창세기 24장이 마무리 짓게 됩니다. 완벽한 혼인이 이루어집니다. 오늘 가장 모범적이고 신실한 종 엘리에셀은 그는 보냄을 받지 않는 곳에는 가지 않았습니다. 보냄을 받은 곳에는 틀림없이 그곳에 갔습니다. 그리고 그 일을 완수했습니다. 오직 자신의 주인의 일만을 이야기했고 자신의 주인의 부유함과 주인의 아들의 상속권만을 내세운 이야기했습니다. 엘리에셀은 당면한 문제의 핵심에서 전혀 벗어나지 않았습니다. 핵심 내용을 제시하고 분명한 결정을 요구하는 지혜롭고 신실한 종이었습니다. 정말 그리스도의 종 사도 바울의 모습입니다. 베드로는 4장 10절에서 사도 베드로도 각 사람이 받은 은사대로 하나님의 다양한 은혜들을 받던 청지기같이 서로 섬기라 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예수님을 로드, 주라고, 주님이라고 부릅니다. 이 말은 우리는 주님의 종이라는 뜻입니다. 나는 청지기입니다. 나는 노예입니다. 나는 종입니다. 자, 노예가 아니라 종입니다. 난 마귀의 노예에서 종에서 갈보리 십자가를 통해서 주님의 종으로 바뀌었습니다. 위대한 주님의 구속 사역을 통해서 나는 구원받았고 하나님의 아들로 입양되어 하나님의 자녀요 청지기요 종이 되었습니다. 이 땅에서 때론 청지기의 사명이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또 이치에서 기도하는 것이죠. 종은 특권과 자기 권한이 없습니다. 종은 자기 주인의 말만 들어야 됩니다. 자기의 권한, 자기의 주장이 없습니다. 오로지 주인의 명령에만 순종하는 것이 바로 종의 자세입니다. 우리는 종종 자신이 가진 것들이 자기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자녀, 우리의 생명, 우리의 건강, 우리의 몸 모든 것도 다 주님의 것입니다. 내 것으로 생각하고 있으니까 착각을 하게 되는 것이고 내가 죄를 짓고 탐욕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늘 청지기의 자세를 가지고 주님을 섬겨야 됩니다. 내게 주신 모든 소중한 것들은 때가 되면 다 주님께 돌려드려야 합니다. 우리의 생명, 우리의 몸, 우리의 가진 모든 것들 다 주님께 속한 것입니다. 우리의 시간까지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늘 우린 주님 앞에 결산을 할 때가 다가오게 됩니다. 결국 내가 남는 것은 주님의 명령에 내가 얼마나 충성되고 얼마나 신실하게 행했는지를 보는 것입니다. 그 잔고를 보는 것입니다. 지금도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기 전까지 우리는 섬기고 있습니다. 이제 어느 날 주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실 때 우리는 신실한 종으로 증명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고린도전서 4장 1절 다시 한번 제가 봉독하고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 1절 보시면 그러므로 사람들이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며 하나님의 신비대를 맡은 청지기로 여기게 하라. 청지기에 요청되는 것은 무엇보다도 신실한 사람으로 발견되는 것이라. 여러분 모두가 신실한 종으로 엘리에셀 같은 종의 모습으로 발견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위대하시고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렇게 부족한 종 창세기 24장을 통해서 정말로 아브라함의 종 신실한 그 종 엘리에셀에 관하여 설교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예표이고 엘리에셀은 성령님의 예표이며 이삭은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이고 또 리브카는 바로 교회의 예표를 우리가 보았습니다. 성경에서 이렇게 완벽한 예표를 어디에서 볼 수 있습니까? 우리가 진리의 말씀을 알았을 때 우리가 앞서서 구약의 역사를 통하여서 정말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셨는지 알 수 있습니다. 우리 안에 내주하신 성령님께서 늘 우리를 인도하시고 지키시고 보호하시며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그날까지 우리의 모든 것을 관정해 주심을 믿습니다. 그렇게 인도함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